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는데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현장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두평강 하세요. 시작. 두평강 하세요. 두평강 하세요. 이 두평강 하세요라는 이 인사도요. 이 작게 하고 힘없이 하면 또 듣는 사람에게는 또 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톤을 높여서 이렇게 해야 또 이게 또 마음이 딱 전달되더라고요. 두평강 하세요 하면 이게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에게 전할 때는 좀 힘을 주어서 두평강의 은혜가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축복의 인사를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또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스는 잠궜는지, 문은 제대로 잠그고 왔는지, 막 이런 또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 염려를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텔레비를 잘 못 보는데 펜트하우스가 그래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드라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좋지 않는 막 욕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하여튼 드라마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또 드라마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막 염려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늘 또 남의 걱정도 참 많이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화면이 막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컴퓨터 또 이렇게 또 고장나서 버리면 또 새 거 사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번 고쳐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 컴퓨터 이 본체를 막 뜯어냈습니다. 일단은 화면이 안 나오니까 이 전원 버튼의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이 버튼을 계속 막 뺐다가 꼽았다가 눌렀다가 막 안에 막
WD인가 그 뿌리기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버튼이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고치려고 막 만지작 거린 시간이 하루 꼬박이었습니다. 꼬박.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막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막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음 날 이 컴퓨터를 들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맡기자마자 5분 뒤에 고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이 참 희한하네요. 이 버튼은 잘 고장이 안 나는데 고장이 나서 이 버튼도 갈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 버튼 손댔다고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기술자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예화는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떤 자동차 이 정비사가 여행 도중에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고쳐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신사가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제가 이 차 정비사입니다. 차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 노신사에게 막 화를 내면서 좀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가 계속 차를 고쳐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이 노신사가 가까이 와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노신사가 차의 어느 한 부분을 만지작 거리더니 이 차가 시동이 딱 걸리는 겁니다. 이 나이가 많은 이 노신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차를 만든 이 포드가 정비사보다 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알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의학자나 아니면 생리학자보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만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것을 새 번역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뜻하지 않는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나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힘도 많이 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딱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이 복음송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한계를 만나면 그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한계를 만나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만드는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점이고 매달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더라고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괜히 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모든 책임을 이 하나님께 막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막 하다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보통 엄마 때문이야.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틀어지고 막 그러면 다 엄마 때문이야. 막 이런, 제가 애들 키우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막 화나고 그러면 아빠 얘기는 잘 안 해요.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뭐 실수하는 것 같다. 막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함부로 원망하고 또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입술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왕 이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요 전반적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마음이 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조금 깊이 묵상하고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실패와 어려움처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사는 모습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패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방의 이 왕, 이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기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쉽게 말하면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것을 보잘것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주 작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먹는 것도 막 식단을 가려가지고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는 것만 계속, 그리고 권유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먹으면 어디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루에 운동은 몇 번씩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위암이 발견이 탁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위암이 발견된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위암 초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치료를 받고 회복됐는데, 그런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떤 위험을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툴진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만남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의 시간들도 많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도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 교육부도 현장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현장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면 10명, 11명 오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더라고요. 이게 또 지속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한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하니까 이 얼굴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굴도 기억 못 하지만 여러분 다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눈매만 보고 얘를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만약에 마스크를 탁 벗어버리면 이게 눈하고 이 얼굴하고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는데 자주 안 만나니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바쁘다는 이유로 이 또 전염병,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이 말씀 중반절부터도요, 읽으면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때로는 어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면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 한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10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흔히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부모님께, 이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님께 나 같은 것 왜 낳았어? 하면 이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일 텐데,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로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몸이 편찮으시고 나이가 많은 권사님께 신방을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드니까 제가 목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늙고 병든 눈도 잘 안 보이는 또 걷지도 못하는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지 빨리 천국에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막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인 제가 어떻게 이 권사님을 위로하고 권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지금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딱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권사님 늘 손잡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위해 기도한다는 거, 누가 권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눈시울이 벌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알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느냐? 왜 우리를 때리느냐?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기도 하느냐?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어떤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정의도 없는 것 같고 공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함부로 악담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2절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절에도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군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 어디를 가든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더라고요. 회개.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달아보는 다림줄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코로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달아보는 다림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받게 하느냐 원망 불평하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의 핍박과 또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걷어달라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잘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꿈과 내 비전대로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이라면, 이 코로나의 전염병도 주님 뜻이라면, 이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도 주님 뜻이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과 이 신앙을 지금 다림줄로 달아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믿음과 신앙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왜 코로나가 우리 모두가 힘들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번 부활절을 기대하며 나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